Today's God's message comes from Genesis chapter 50, verse 15 through 21. I'll be reading out of the King James Version, and it reads, "And when Joseph's brothers saw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Joseph will peradventure hate us, and will certainly require us all the evil which we did unto him.' And they sent a messenger unto Joseph, saying, 'Thy father did command before he died, saying, So shall ye say unto Joseph, Forgive, I pray thee now, the trespasses of thy brothers and their sins, for they did unto thee, and now we pray thee, forgive the trespasses of the servants of God of thy father.' And Joseph wept when they spake unto him. And his brother also went and fell before his face, and they said, Behold, we are thy servants. And Joseph said unto them, Fear not,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But as for you, ye though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to bring to pass, as it is this day, to save much people alive. And therefore fear not, I will nourish you and your little ones, and comfort them, and speak kindly unto them."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떠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렸도다. 내게 사랑한 금금의 주여, 은혜의 구원 올라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혀보니 하나님을 나오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고 말라없도다 너는 저물기 전속적이네요 구원을 마음으로 흘러넘쳐서 내시야 모든 죄 모든 찢어버리는 나의 구원을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고 말라없도다 어찌하고 주의 은혜에 물려 힘차게 달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가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오늘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없도다 하여 150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겨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겨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겨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영예를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겨우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셉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되어서 2년 흉년 후에 애굽 사람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가나안 땅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하고 함께 있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인 걸 알게 됐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너희는 스파이라고. 그래서 그들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말도 듣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정탐꾼이라고 모두 감옥에 가두었다가 한 명만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한테 너희 가족한테 양식을 가져가고 진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그렇게 밝혀지면 너희가 무역도 하고 애굽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야곱한테 갔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곡식값이 다 그대로 자루마다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감옥에 갇힌 시몬을 데려올 수 있고 또 양식도 곡식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서 꼭 다시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루벤 큰아들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가지고 다시 못 데려오면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나 야곱은 안 된다. 아들 요셉도 짐승한테 잡혀먹었고 시몬도 갇혀있고 베냐민까지 가서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양식이 다 떨어질 때에 유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베냐민을 못 들어오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원래 유다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먹자. 노예로 팔아먹기로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넷째 형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는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베냐민도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베냐민과 함께 11형제 중에 이제 시몬이 감옥에 갇혔다가 11형제가 요셉 앞에 딱 엎드리게 됐죠. 요셉은 그때도 꿈을 생각합니다. 형들이 내 뱃단에게 절을 합디다. 꿈 그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은 형제들의 이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고 그 베냐민 동생에게는 뭐 음식을 5배나 더 주고 그런 잔치를 베풀고 크게 잔치가 끝나간 그 이튿날 새벽에 이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그 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우리 총리 요셉 총리의 점치는 은잔을 누가 너희들을 훔쳐갔다. 그 형들이 뭐 절대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은 죽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루벤 큰 나이 들은 큰형부터 하나하나 자루를 이렇게 뒤져보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요셉 앞에서 유다가 그러죠. 우리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아니다.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이 여기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데 그 야곱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아버지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형제들이 괴로워하면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바로 노예로 팔자고 했던 형 유다가 요셉 앞에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베냐민이 아버지한테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야곱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한 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 제가 노예로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으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요 크게 그 노예로 팔렸던 액을 복걸하면서 형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은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 유다가 노예로 팔려고 했던 유다가 마음이 약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던 유다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형이 마음이 바뀌었어. 회개가 된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됐을 테니까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유다 형을 보면서 요셉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옵니다. 그 통곡하고 울 때의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본 요셉입니다. 형님들이요,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이 노예로 판 바로 요셉이 납니다. 형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 가족을, 생명을 구하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게 해서 내가 애굽 땅에 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노예로 나를 팔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노예로 판 겁니다. 이제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흉년에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을 모시고 예굽으로 내려오세요. 저 기름진 고센 땅에서 우리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판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의 형들이 얼마나 정말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면서 우리 창세기 45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먼저 베냐민을 꼭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형 요셉을 꼭 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던 형이었겠어요. 15절에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추고 끼안고 웁니다. 형님이 한 게 아니야. 형님은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한 사람 끼안고 입을 맞추고 요셉이 펑펑 우는 거죠. 그 형들이 어떻겠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노예로 팔았던 그 무자비했던 형들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용서한 거예요. 입 맞추면서 끼안으면서 울면서 형들 한 사람 한 사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감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형님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서 나를 국무총리까지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님들을 용서하는 거죠. 형님들을 용서하는 요셉.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용서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용서하고 살라고. 주기도문에도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우리가 용서하고 살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와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용서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는요, 상처받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가족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한테도 상처를 받는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고요. 형들한테 정말 상처받고 형들한테 그렇게 욕도 먹고 얻어맞기도 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죠. 지금 영국의 웰스에 마약 등 중독자 치유 선교사로 간 우리 박범준 선교사, 우리 상처 치유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형한테 맞았대. 그렇게 형한테 괴로움을 당했대요. 상처 치유할 때요, 형에 대한 그 분노, 원망, 미움, 원한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더니, 얼마나 통곡하고 울더니. 예. 나는 우리 형 용서 못해. 형이 그렇게 나를 때리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그런 깊은 상처받은 우리 그 마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했잖아.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했는데 그 형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왜 용서 못하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놀라운 것은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퍽퍽 울면서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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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도 형한테 잘못한 게 있어. 나도 용서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형이 찾아왔더라고요. 저행성으로 찾아왔는데 형하고 서로 만나서요, 같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나서.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형하고 만나는 게 옛날하고 달라졌어? 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서먹서먹하고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냥 마음속에 뭐 그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좋지 않았는데, 지난번 치유 프로그램 오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읽어주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도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용서하고 사는 게 그게 내가 편한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미워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은 처음에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안 와.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요. 도시철도공사 이사였던 분이 17년간을 잠을 못 잤대. 우리한테 왔었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잠깐 자다가 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됐죠. 처음에는 약한 소주를 마시다가 이게 좀 있으니까 또 잠을 못 자니까 양주를 40도 이상 양주를 마시고 보디카 40도 이상 보디카를 마시고 좀 마시다가 또 안 되니까 빼갈 마시고 그 독한 술을 마셔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로 이제 중독자가 됐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바로 상한감정 치유 프로그램,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인과 딸이, 이혼한 부인과 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가지고요. 깊은 쓴뿌리와 감정의 상해 있어가지고요.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있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예체되는데 펑펑 울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와 딸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남편이 되려고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약간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지. 아니 목사님, 제가 그냥 잠포가 됐습니다. 오늘은 12시간을 잤습니다. 12시간 자고 또 잤습니다. 잠을 못 자던 그분이 용서하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딸에게 보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참회의 편지를 쓰고 나서
서로 연락이 됐고, 가족이 서로 이제 편지하게 됐고, 전화하게 됐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봤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도 받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원한도 떠나게 돼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관계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죠.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야. 왜?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보복을 안 했는데, 이제 그 형들이 불안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에게 형들 용서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우리 50장 15절 한번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울었더라. 우리 이제 쭉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우는가 우리가 쭉 봐왔죠. 요셉이 왜 울었냐? 요셉은 이미 다 형들을 용서하고 입 맞추고 껴안고 울면서 용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불안한 거죠.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나 요셉이 보복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나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다고 얘기해 줬는데 왜 형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모를 때, 요셉의 마음을 모를 때 요셉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했는데,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애걸복걸하며 내가 얼마나 눈물을 부러지며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제발 노예로 팔지 말게도 그렇게 형들한테 애걸복걸 했을 때 그렇게 냉정했던 형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저게 형이냐, 형이 저럴 수가 있냐,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요셉. 그렇게 용서했는데, 다 용서했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또 용서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그래서 울었더라. 용서했던 요셉,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참 두 가지죠. 하나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그때의 괴로움, 그때의 고통, 그때의 원망, 그때의 미움, 분노.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형들을 용서하라고. 내가 요셉의 가족들을 구하려고 형들을 시킨 거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죠. 요셉이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마음이 좋고 훌륭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요셉은 그거 다 용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나니까 형님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친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는 요셉, 국무총리 요셉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제발 우리 보복하지 마세요. 이제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셉은 눈물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심판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율법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를 졌다고 우리가 감히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형님들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종으로 삼는 그러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고 뇌로 팔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굶어 죽을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교도소에서, 또 미국에서, 미국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많은 죄를 졌던 전과가 많은 사람들, 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죠. 마약, 알코올, 도박, 섹스, 갖가지 중독자들 다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서 없애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30년, 31년 살았던 사람들, 미국에서 감옥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 전과가 27범, 30몇 범이 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국 사람들, 미국의 한인 교포들, 저 영국 사람들, 영국의 중독자들, 저 아프리카의 정말 피금이죠. 굶고 있는 그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마약을 했던 사람들, 교도소에서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전과자들을, 많은 중독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선한 일꾼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잘 듣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변화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목사로 선교사로 쓰임받고 치유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출신들이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선한 일꾼으로 곳곳에서 쓰임받고 있고요. 꼭 목사와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장로로, 집사로, 평신도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얘기했던 왕십리 왕초 고레라 같은 그 사람이 이곳저곳 술집 별의별 나쁜 짓 많이 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쳤던 그 사람이 장애인들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을 밥 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러면서 자 21절 읽어주시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을 내가 잘 섬기고 돌볼 겁니다. 나는 이제 형님들을 사랑합니다. 조카들을 사랑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형님. 걱정하지 마요, 형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형님들을 섬길 거예요. 형님들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형님들, 조카들 내가 다 돌볼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하는 요셉.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욕하면서 술 마시고, 막 욕하면서 그냥 때려 부수고, 막 욕하면서 막 때로는 주먹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형님들을 다 용서했고요.
오히려 형님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조카들을 잘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고 간곡히 일했어요.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이 마음에 확 풀렸겠죠. 두려움이 싹 없어졌겠죠.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는구나.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돌봐주겠다고 그러는구나. 사랑하겠다고 그러는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다 돌보겠다고 그러는구나. 그 말을 들은 형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끄럽고 기뻤고 안심이 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요셉처럼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직접 갚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응? 원수가 배고파서 어려움 당하면은 원수를 도와주라. 원수를 도와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사랑으로 도와주면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얹어놓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마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원수를 죽여라. 사랑으로 원수를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라. 그 사랑으로 원수가 그냥 크게 감동을 받고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과 당연히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든지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니까 원수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죠. 사랑으로 녹여라. 사랑으로 다 축복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던 저 사람,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의 원수가 원수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다.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미워하고 살 거예요?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그냥 이를 갈면서 욕하고 살 거예요? 원수 갚고 살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고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마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녹여버리라.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선으로 이겨라.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다 사랑으로 이겨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다 사랑하고 원수를 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이 요새처럼 다 그렇게 살기를, 사랑하고 살기를, 용서하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